신분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반으로 살던 사람이 천민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양반 행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반대로 천민이던 사람이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민으로 살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양반으로서의 삶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와 직분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의 습관을 익혀야 되는 거죠. 내가 소방관이 되었다. 내가 경찰이 되었다. 그러면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윤리의식 등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죠. 직무도 잘 감당해야 되고 저 사람은 참 경찰답다, 소방관답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인 거죠. 천민이 양반이 되면 양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었으면 제복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 그게 아니고 이미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옛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 천민이 양반이 되었으면 천민의 삶의 습관을 버려야지 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손으로 밥 주워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문자적으로 이 지체란 신체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체의 일부를 죽이라 그게 아니고 죄의 본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육신, 육체 이런 말들은 우리의 문자적으로 몸뚱아리를 말하지만 이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단어는 단호하게 일거에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죄의 본성을 단번에 죽여 없애버리라 하는 거죠. 5절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모두 다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입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죠. 특별히 탐심을 강조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을 강조하느냐? 이 탐심이 인간 내면에서부터 이 탐심이 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서 사람은 범죄했잖아요. 그게 탐심이죠. 이성에 대한 탐심에서 음란과 악한 정욕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탐심에서 부정과 사욕이 나오는 거죠. 이 욕망, 욕심, 탐심이 우리를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이 탐심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망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더 잘 되고 싶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죠. 다음 여기에서 나온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아주 짱짱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죄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욕망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꼬리에 물고 이제 그 죄를 막 따라가는 거죠. 생각하면서. 근데 그 죄의 욕망이 일어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혹조차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부활의 몸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영화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습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일어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도록, 그 죄의 욕구조차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6절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열매, 진노의 열매를 생각함으로 죄의 유혹을 또 한편으로는 끊어내는 거죠. 한편으로는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러다가 혼나지.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죄를 끊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맞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그 생각을 해서라도 죄를 끊어내는 거죠. 8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5절이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면, 인간 내면에 있는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이제 인간 내면에 있는 거라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죄, 밖으로 나타나는 죄죠. 분함과 노여움, 성질내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 우리가 성질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분노하는 감정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 그걸 이제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나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옳으냐? 아직 깨지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으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은 내 감정에 거스르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기분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면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하고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분노가 됐든 뭐가 됐든, 특별히 우리는 분노할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 거지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건가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성질내는 거, 악이란 도덕적으로 나쁜 의도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말해요. 비방은 헐뜯고 방해하고 치욕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헐뜯는 거죠. 부끄러운 말은 천하고 상스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이고 이러다 벌받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10절에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뭐 변변찮아 가지고 먹기나 하면 다행이고 좋은 옷이라고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다 낡은 옷만 입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제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시골에서 익으면 다 낡아 빠지고 더러운 옷을 입어야 돼요. 다 양복을 갖춰 입고 출근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옷을 입으면 뭔 상관이냐? 낡은 옷 입고 해요? 탁 옷을 갖춰 입고 출근하죠.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체면 위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럴지라도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 그걸 갖춰 입고 가는 거죠. 나는 상관 안 해. 본인은 상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옛날에 그 낡은 옷 입고 막 더럽고 찢어지는 옷 입고 있으면 회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네가 그래 갖고 다니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뭐가 되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근데 네가 그래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너가 그래 가지고 다니면 너는 그래 상관 안 한다고 치자. 하나님은 뭐가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되냐는 거죠.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옛날에 입었던 탐심의 옷이나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 등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벗어버려야 돼. 그런데 잘 안 벗어. 분노하고 성질내고. 왜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분노하고 화내고 비방하고 그런 옛사람의 습관으로서 조종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화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그걸로 조종하는 거죠. 그것이 옛날 옷이요. 옛날 습관이요. 옛사람의 모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 그리스도로 나라로 옮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다투고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 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고 새 사람처럼 오늘부터라도 오늘 하루를 우리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다운 삶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